반갑습니다. 네, 우리 멤버들 지금 시험 이제 거의 다 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치는 멤버들인데 하나님께서 복음 누림 가운데서 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주셨냐? 복음의 누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뭘까요? 제가 어제 청신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복음이 뭘까요? 예은아, 네, 두 예은이요. 네, 김예은 눈을 피하시는데, 네, 복음이 뭐예요?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이 뭐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얘들아, 나랑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은 씨? 네. 이은이랑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주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죠? 2025년도를 살고 있죠. 그 2025년도에 시간의 기준이 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답이고 나에게는 주인이 되셔야 되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세계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구원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 전사님이 어제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를 듣고 이제 핵심 드림팀에서 포럼을 하는데 한 랩런트가 참된 성공이요. 전 참된 성공을 잡았어요. 그래서 참된 성공이 뭐야? 물어봤는데 참된 성공이요. 네, 영적인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자, 진짜 참된 성공은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내 인생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내 인생만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나의 후대까지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랩런트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질문하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라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이 우리의 방향과 운명과 모든 문제, 저주 다 끝났어요. 오늘 같이 찬양했잖아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에요. 자,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숨겨두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영생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건지, 내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건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자,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생명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간단하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 존재예요. 왜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확보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24시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이 시간을 확보해서 드리나요? 자, 전사님이 매번 11조 얘기할 때 시간의 11조도 얘기를 하는데 11조는 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받은 것 속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자, 근데 대부분 11조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돈이 먼저 떠오르죠. 네. 근데 이 11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시간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뭐라고 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주시고 모든 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미래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 속에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확보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누릴 때 무엇이 확인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속에 이미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확인되어져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답이 되어질 때, 그때 이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심령 속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엇이 되느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 서밋이 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성령, 그게 너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게 너희에게 답이 되어지고, 이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면은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은 오늘 복음의 누림이라고 했어요. 네. 복음의 누림은요, 평상시를 얘기합니다. 평상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누림 속에 있습니까? 자,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누림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누려지면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평상시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누려지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문제, 이 사건, 이 환경, 저 친구와의 만남 왜 주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응답의 길로 어떻게 하시냐?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누리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구나.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네? 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요. 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확인하고 누리는 40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나는 붙잡고 하나님 중심대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능력의 방법이 나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40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렘넌트에게는 특히 세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홀로 있을 때, 네, 홀로 있을 때 어때요? 홀로 있을 때 행복해요? 전사님이 알기로는 우리 많은 중고등부 여자친구들은 혼자 화장실도 못 가는 걸로 아는데, 야, 화장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죠. 그리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이렇게 좀, 미안해요, 너무 그랬나요? 근데 전사님이 보기엔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전사님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왜냐? 전사님이 어제 중학교 1학년 남자, 그러니까 청신에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전사님 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포럼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저 요즘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돈도 없고요, 여자친구도 없고요, 이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왜 문제야?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없으면요 외로워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전화 오기 전에 있던 학교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걔네들이 이 학교에 있는 여자애들한테 속눈을 이상하게 퍼쳐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네요.
그래서 야 그거 진짜 문제 맞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홀로 있을 때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요 뭐가 찾아오냐? 외로움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네, 전도사님도 이 외로움의 시간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부 시간 때 그냥 부모님도 일단 떨어져 있었고 미국에 있다라는 그런 고립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음의 누림이 없으면요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틈이 타게 되냐 흑암이 여러분들을 덮치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이 흑암이 덮치면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빈 시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네. 이게 외로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이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 외로움 속에서 반드시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영적 집중을 누려야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영적 집중 속에서 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전도사님도 외로움의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 그 외로움의 시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구나. 이 시간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뭘 했냐?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큰 성경 들고 가서요 학교에 그걸 펼쳐놓고 도서관에서 정시 예배를 드렸어요. 쉬는 시간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죠. 여러분들로 따지면 점심 시간.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학기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 공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공강 시간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항상 정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세요. 오늘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붙잡고 누려야 하는가?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홀로 있을 때였죠. 그러면 다른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 속에 있을 때. 자, 사람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가장 먼저 틀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많은 여론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에서 뭐라 하셨냐? 여론에 집중하면은 실패하게 된다. 불신앙에 집중하면은 실패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 틀린 소리를 들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겠어요. 자, 복음 없이 틀린 소리를 듣게 되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갈등이 돼요. 그쵸? 네, 전사님도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 내 상태,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갈등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내 감정 여러 가지 내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네,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꾸중, 뭐 친구들이 잠깐 시비 털고 뭐 비난하는 그런 것들, 욕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집중 속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캠프예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먼저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었다면은,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주님의 음성은 뭔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저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마지막 상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상황 뭐냐? 현실을 만나고 현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만날까요? 복음이 없고 복음을 누려지지 않으면요, 전부 모든 것이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모든 게 힘들어요. 복음이 없으면요, 현실을 보면요, 나 성적이 이런데 내가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 현실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과 현실이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지? 라는 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써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여러분들의 미래, 역사, 근원, 경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려면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숨은 계획이 뭘까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게 되면요, 이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고, 또 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전도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려움을 주는 친구, 어려움을 주는 상황, 사건,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누렸던 게 누구냐? 바로 일곱 렘넌트들이에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았거든요. 그럼 사람 속에 있을 때는 틀린 소리를 계속하는 형들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팔려가는 현실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이 누렸던 건 뭐냐? 홀로 영적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모든 땅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 40일의 집중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접하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을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릴 때 세 가지 정복이 되어집니다.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응답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흑암이 정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이다, 내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다 라는 말씀 속에서 찾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흑암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난주 1부에서 말씀하신 정탐꾼의 응답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지게 돼요. 흑암이 정복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거,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데, 영성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근본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메시지에서 산업선교에서 여러분들이 근본을 누려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근본이 뭐냐? 영적인 상태, 나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면 내 영성은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시면은 이때 확인되어지는 게, 진짜 흑암이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움직이고 나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전달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지옥 권세. 지옥 권세가 정복이 되어집니다. 지옥 권세가 정복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비밀이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때 영적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니까 흑암이 다 떠나가는구나 라는 그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정복의 권세가 뭐냐? 저주 권세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저주는 여러 가지 저주가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뺏어가는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키는 저주, 그리고 내가 육신의 눈만 뜨게 되어서 12가지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있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 여러분들이 망할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다른 것,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끊어야 돼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가 바뀌느냐? 순서가 바뀝니다. 다른 말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영적인 방향,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흑암이 무너지고 지옥이 정복되어지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이 응답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항상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로 잡고 40일에 집중하며 도전하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탐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탐꾼이라는 건요 스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특공대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앙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흑암을 초토화시키는 그 응답을 누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정탐꾼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40일에 도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과 숨은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부르셨으니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밋타임 가도록